기둥을 세우는 날, 믿음의 씨앗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54편입니다. 시편 54편 840쪽입니다. 성경은 1절에서 마지막 절에 7절입니다. 7절까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전서 841쪽. 자,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랑. 옛날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이 우리 살았을 때는 이랬어. 배고파서 못 먹었어. 그러면 어린애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면끼리 먹으면 되죠. 라면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이렇게 많이 살기도 어려운 시기 아니었고, 농작물을 심어도 많은 소득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었고, 더 나가서 모든 먹는 식품이 보면은 요즘 같으면 수많은 여러 가지 빵도 맛있는 것 있고 굉장히 많이 대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밥 먹고 국 먹고 뭐 간식 먹어봤자 시골에서 오이나 외나 이런 거 먹고 뭐 없었습니다. 별로. 시절에 따라 감이나 따먹고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계절적인 시대적인 것들을 알아야만이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지금 전혀 이 시기의 그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깨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본문은 이 시편을 보면 항상 모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기록할 때 성경은 반드시 배경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 시대 어떤 시대였는가,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이 시편은 특히 표절하고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보면은 앞에 보세요. 시편 54편. 다윗이 마스기는 교훈 가르치다 뜻입니다. 보면은 다윗이 마스기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시편인가 노래곡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은 사울은 현직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타락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지금 현직은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폐위시켰어요, 왕을. 그리고 저 베들레헴 목동 이새의 막둥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현직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지만은 지금 다윗이 다음에 왕위를 가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웁니다. 조금씩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울은 조금 밀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는 일들이나 행하는 일들마다 막 하나님 역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사울이 이것을 보고 저거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닙니다. 이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까지 3, 4, 5, 6, 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쭉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어떤 상황이거나 좀 이해가 됩니다.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나라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어느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10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배신을 해요. 다윗이 저기 숨었습니다. 사울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즉 대적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즉 나를 도와주시라 그 말입니다. 변호사는 변호해 주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훌륭한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방송에서도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의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를 샀을 때 나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변해 주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잘못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왕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서 이제 하나님이 키워가는데 핍박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했을 때 주의 이름,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여러분 직장 가지고 사업장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직장, 이런 사업장, 이런 일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라 그 말, 건지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변호해 주셔서, 즉 대적해 주세요. 대적자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막아주시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직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더 나가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오늘쯤 이런 일을 할 텐데, 우리 계획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기에 좋은 열매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시기를. 때문에 이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루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는 모든 것들을 설계해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얼마나 복된 하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은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은 뭔가 모르게 좀 마음에 좀 상쾌하지도 못하고 뭔가 죄진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시작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름다운 삶이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서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내 일상생활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하는 것이 좀 기도거든요. 하나님, 오늘 일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내 지금 계획이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일입니까? 서로 간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뤄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뭔가 모르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마디 한마디 있으면 입술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안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1편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마음을 좀 요동한다면, 확신 안 간다면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넘실거는 홍해바다고, 가만히 있자니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갈 것 같고 바다로 가자니 빠져 죽을 것 같고, 그것보다 진퇴양난이라고 그럽니다. 가도 못하고 뒤로 후회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하나님 뭐라고 다윗에게 모세에게 말씀하냐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으라겠습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과 아니면은 과학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름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런 것들 그렇구나. 아무리 어떤 위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든가, 안 그러면은 환경과 여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도와주시든가, 그래서 그 일을 이뤄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기도거든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그러면서 지금 3절은 보면은 배신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몰라요.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여기서 낯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배신자 말할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지금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여기저기 굴에 숨기도 하고 도망다 다니는데 지금 어때요? 나를 수색하면 포악한 자들 나를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다윗을 어려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것하고 동일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과 같이 패거리로 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 지금 그 환경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저 성도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입술로 다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만 가져도 어떤 상황을 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입술로 고백하기를.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그럽니다. 10장 9절 10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에 믿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시인, 예수 영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총동원 일할 때 사람들 오시면은 예수 영접 기도 전부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도 같이 하십시오. 왜요?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만은 입술로 시인해야만이 구원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거. 지금 우리 기도가 입술의 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모든 되어진 하나하나 일정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아니면은 어떤 우리 주위에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좀 도와주세요. 수많은 주의 화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 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쁜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여기저기 수많은 환경을 누구 만나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성숙해서 알아서 아버지 어머님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줄 압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용돈만 좀 더 올려주신다면은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이런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용돈 어떻겠습니까? 2장 3장 간다니까요.
그런데 인상 쓰고 그냥 이상한 얘기하고 문 탁 닫고 이상하면은 어차피 부모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몰라서 그렇겠죠. 몰라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감동 안 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아무리 주위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쁜 짓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도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께 누가 봅니까? 마음껏 애교 부리고 마음껏 이쁜 짓 하고 마음껏 구하고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그야말로 엄청난 복된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부르짖던가 아니면 속으로 간구하시면 내 할 말 다 주님께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길을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은 이제 원수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에게 복 주시라는 건 아니에요. 날 그렇게 해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렇죠. 대적하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주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도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심다면 이것은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바로 이에서 심다면은 이것은 성령을 심다면은 성령의 열매고 영생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이 하루도 하나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주위에서 많은 악한 자들이 바로 발을 치고 몇 겹으로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들은 인간의 소리가 나고 상처가 받고 뭔가 모르게 그런 좋지 못한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은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면 가장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봅시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낙헌제라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사니까 제사입니다. 오늘날 같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그리워하고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어서 예배 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할 일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러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지금 다윗은 내가 낙헌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환난에서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려운 환경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7절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 믿습니다.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 응답 받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완전히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음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어때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러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이나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보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배신자들, 더 나가서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볼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막아주시고 사단 마귀들 미혹도 멀리 버리시고 오직 성령 은혜 가운데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렸사오니 우리의 귀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교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 609번째 드려지는 1,000번째 위에 주의 축복 권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